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왕 중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더 깊이 있게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권세자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세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약한 자의 위치에서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흠냄새를 여러분 먹고 살고 동물들의 여러분 잠 맞기 어려운 냄새가 배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또 태어난 곳 경배받은 것도 동물의 먹이통 구유에서 경배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팩트는 하나인데 보는 관점과 소개하는 관점이 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여러분 깊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출생케 한 때를 의미를 합니다. 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통하여 잉태하고 사가랴가 왔을 때 사가랴가 구원의 뿌리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오는도다 예언적인 찬양과 축복을 해준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름에 있던 마리아가 이 예언의 찬양을 듣고 나서 기뻐하며 마리아의 찬가, 이 사가랴의 찬가가 마리아의 찬가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렸기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이 현실 속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이루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 영에 의해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한복판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이며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하게 사도행전과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가이사다 아구스도 황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입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되겠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모든 달력에 자기의 이름 7월달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줄리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강력한 영향력, 7월의 주인은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는 누굽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여러분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도 똑같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름 이제 8월 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는 8월, 우리가 여러분 이 8월의 주인공이 되는데, 원래 8월은 이 옥토버예요. 그런데 로마의 달력은 여러분 10달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리어스 시저와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 같이 2달을 집어넣으면서 12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7월은 여러분 줄리가 되는 것이고, 이게 8월을 집어넣는데 10월로 되어서 10월에 옥토버가 된 겁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천하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로마 스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호적을 다 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마리아도 똑같이 호적하러 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왜 호적을 해야 됩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징집을 해서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남은 것을 빼앗고 정복을 하고 착취를 하고 수탈을 해서 여러분 그들은 팍스 로마 군사력으로 세계를 억압하면서 자기들만의 여러분 팍스 로마를 추구한 겁니다.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겁니다. 이 일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구레노가 수리오 총독으로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때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한 모습이 나와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나 다 자기 안정된 집에서 출산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불확실한 곳에, 그것도 멀리 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나사렛, 여러분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호적하러 가려면 다윗의 동네 조상, 여러분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해요. 그 길은 150km가 넘어요. 그러면 만삭된 몸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상적인 여러분 몸으로 가도 그 길이 멀고 힘든데 150km 이상을 그 먼 그 만삭된 몸으로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갑니다. 왜 순종하며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의 한 뿌리에서 싹이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영원한 여러분 생명의 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삭의 한 뿌리, 이것이 뭐냐? 다른 것이 한 싹이 나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이 낫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나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 나사렛이라는 건, 낫자르가 나사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거주하다가 이제 그가 이제 하는데, 태어나는 것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때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가이사 황제 아고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호정명령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만삭된 몸으로 가기 싫지만은 가야만 하는, 여러분 순종하며 가는 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6절 7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해산할 날이 되어서 구애되어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산할 날에 구애되어 있다.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베들레헴 여러분 구애되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이라는 뜻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여 있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먹이통에 누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다시금 사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면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는 순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했던지 여러분 오늘 7절, 12절, 16절에서 구유라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로 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목자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보면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양의 먹이를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밤새워 양을 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목자들은 여러분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실질적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동도를 향하여서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양의 털을 깎아서 몰래 팔아먹고 돈을 챙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의 숫자를 속여가지고 장부를 조작을 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밤새 일하고 더러운 냄새를 온몸으로 배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온통 세상의 여론은 어떤 여론이냐? 저 목동들은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은 충격 중에 충격에 우리 같은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천군 천사가 전해주다니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 오시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 그곳에서 경배받으시고 또 목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은 뭐냐?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약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힘없는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은 자기를 내어주고 여러분 생명의 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여러분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더 부유해지고 여러분 강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가난해지고 더 약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올 수 있는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여러분 먹이통에 오셨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낳게 하시고 더 낮은 자리, 더 고난의 자리, 더 가난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까지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목자들에게는 여러분 풀,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고 배불리게 했어요.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기쁘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기쁨에 여러분 큰 소식을 전한다. 구주가 탄생했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들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자꾸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는구나.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붙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그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자기 일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천사가 말했지. 지금은 천사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확인하러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양을 치다가 꿈꿨다 환상 봤다 헛것 봤다 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액션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더 큰 축복이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 오거스틴은 이러한 명언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바를 믿고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보지 못하는 거 믿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믿고 나아갔으니까 그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즉시 찾아가서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다.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그 음성을 믿고 그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믿음이 있었고 우선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 희생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찾아가서 즉시 경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기를 보고 영광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들은 본발을 보면서 정말이구나. 정말로 강부에 쌓여 있구나. 정말로 구에 놓여 있구나. 이분이 정말로 천사가 예고했던 온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구원자 메시아이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루어진 현장을 보니까 영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체가 될 때 주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목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천사가 말한 거,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험담하던 사람이에요. 맨날 신세 타령하던 사람들이에요. 맨날 주인 욕하고 세상 욕하고 경쟁에서 밀려있고 밤에 넋두리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늘을 벗삼아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냥 빈들에서 사는 목자들이에요. 무슨 놈의 기쁨이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목숨 붙었으니까 사는 거지. 무슨 놈의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밑바탕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사회 인식도 안 좋은데, 이들은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자랑할 것은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표정을 보았어요.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들은 전부 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탄의 첫 번째 전도가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첫 번째 전도인 창조자들이에요. 창시자들. 대단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한 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병들 수 있어요.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나약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니까 목자들도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평화로다 그랬지. 여러분, 땅의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지, 아무나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약육강식에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수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맨날 넋두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휼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평화가 임하는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긍휼을 입고 나니까 목자들이 기쁨으로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전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18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놀라고 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랐다. 그냥 그래? 야, 너희들 대단한 경험을 했다.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면서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놀라는 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과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불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임하신 이 긍휼과 나에게 은혜를 여러분 목자들의 기쁨으로 전했던 것처럼 경배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